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아버지 세상에서 방황하면 기절이 해 사랑하는 주님 만남 어두웠던 나의 의지야. 아버지 막상 네가 열렸네. 영감했던 나의 마음 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만난 이리저리 헤매구나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버지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아버지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물으면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입니다.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누구시죠? 네,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 전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소경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답니다. 불행하죠. 날 때부터 소경.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길에 앉아서 구걸해서 먹고 살았다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러죠.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기 위함이다. 그래가지고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시오. 그래서 씻었더니 세상에 펑 눈이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 누구고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람 맞나? 그러니까 한쪽에서 아닌 것다, 비슷한 것다. 다른 한쪽에서는 맞다, 그 사람. 본인은 내가 그 사람 맞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 눈을 열어주신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준 걸 일로 간주하고, 아, 이 사람은 안식일을 안 지켰다. 예수는 죄인이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아니, 죄인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열어주겠냐. 이것 때문에 쟁론이 됐어요. 한쪽에서는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죄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한쪽에서는 아니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눈을 열어주겠냐. 그래서 쟁론이 됐는데 좌우지간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느냐.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이다. 첫째로요. 여러분 이 사람의 과거는 불행했습니다.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인간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과거에 전에 전부 불행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에베소 2장 1절 인간은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불행했어요. 에베소 2장 2절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게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전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풍속 쫓고 그냥 일만 생기면 굿하고 전보고 뭐만 있으면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따랐다. 권세 잡은 자 마귀 따라 살았어요. 전부. 그게 이 땅 모든 인간의 전의 모습입니다. 전의 모습.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산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진노 아래 있으니까. 늘 화를 낸 하나님의 얼굴 아래 있으니까 불안해. 행복이 없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45초 만에 한 사람이 자살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행복이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하나님 떠난 인간의 과거 모습 잘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가진 돈 다 써버리고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어서 내가 어떻게 살지? 저들에 나가서 돼지 치시오. 그런데 돼지가 먹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제서 내가 여기서 죽여 죽구나. 이것이 인간의 과거 모습이에요. 이전에 불행했던 모습이에요. 로마서 3장 11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었고 그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왜 인간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나? 왜 전의 모습은 소경이었나? 아픔이었나?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온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세력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전부 절도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 그럼 저들이 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도적들이 먼저 와서 판을 쳤어요. 강도들이 판을 쳤습니다.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 사탄, 마귀, 귀신들, 그리고 싹군들, 그리고 죄와 욕심들, 다 절도요 강도요. 이런 세력은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강도와 도적은요, 주님이 오기 전에 에덴 동산부터 기습을 했어요. 에덴 동산. 그 마귀가 에덴 동산에 가서 선악과 먹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고 멸망시킨다. 생명을 잃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 다 가져가 버렸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강도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뺏는 것이다. 에덴 동산의 축복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도적들, 강도들, 어둠의 세력들이 다른 것도 가져가지만 특별히 뭘 가져가느냐? 여러분, 눈을 뽑아갑니다. 눈을 뽑아가요. 인간을 소경을 만들어버려요. 눈을 뽑는다는 것은 너무도 참담합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뽑혀버렸어요. 암만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의 최후를 한번 보세요. 다 눈이 뽑혀버려요. 정말로 대적들은 치명상을 입힙니다. 삼손,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두 눈이 뽑혔어요. 얼마나 그 심정이 참담했던지 죽기 전에 남긴 말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셔서 이 두 눈 뽑은 자들의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마지막 남긴 말이. 시드기야 왕도 보세요.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 끌고 가다가 바벨론 왕의 침공을 받아서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는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서 쇠사슬로 결박해서 끌고 왔어요. 대적들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눈을 뽑아버려요. 왜? 그래야 이 사람들 영원히 죽는다. 영원히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왜 교회 안 옵니까? 눈이 멀었거든요. 생명의 길을 몰라. 교회 가면 산다는 걸 몰라요. 방주에 가면 산다는 걸 몰라. 그리고 이 눈이 뽑혀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 있잖아요. 왜 그렇게 형제들을 미워합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자기가 어둠에 속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어둠이 뭐냐? 바로 어둠은 악한 자요 마귀라 그랬어요. 요한 1서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움에만 들어가면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 아닙니까? 얼마나 형제들을 미워하는지. 그리고 또 눈을 뽑는 이유는 참 경배할 대상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경배해야 되는데 눈이 뽑히고 나니까 뭐가 우리의 자기들의 경배의 대상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피조물을 섬깁니다. 피조물. 주로 우상을 많이 섬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상 섬기는 자들, 우상 만드는 자들을요 굉장히 무섭게 저주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 보면요, 길가에 돌 빚어가지고 무슨 돌상 만들고 우상 만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우상들은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데,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섬기는 자가 다 우상처럼 될 것이다. 무슨 저주 아닙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면 그 사람들도 우상처럼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해요. 귀가 있는데 귀가 먹어버려요.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해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면요,
이 땅에서 평생 어둠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 참 천만다행히도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열어 주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이대로 그냥 두었으면요, 억년 만년 흘러가도 이 사람은 소경으로 살다가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눈이 멀었으니까 밝음의 세계라고는 상상을 못해. 밝음 세계가 있다는 것도 몰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밝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에게 보여주셨어요. 눈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있다는 거 상상했습니까? 만약에 우리도 그대로 두었으면 우리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세계에 있다는 건 몰라요. 왜? 우리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소경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아니했으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평생 모르고 살다가 영원히 그냥 어둠 속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몰랐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그렇게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와 너희들 우리 화목하자. 어떻게? 내가 내 아들 보내줄게. 무엇으로? 화목 제물로. 그래서 아들이 오셔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해 만들었어요. 화목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일방적으로 된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눈도 열어주고 우리와 화목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건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 그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린 그라사 광인 만약에 이 사람을요 그냥 두었으면 평생 이 사람은 그렇게 귀신에게 잡혀서 살다가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라사 광인은 너무 귀신이 많이 들러놓으니까 자기가 귀신 들렀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문제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 정신과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나서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마음과 생각이 막 귀신에게 틀어지려서 옴짝달싹 못하고 그냥 밤낮으로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런 그라사 광인을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바다 건너편에서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옆에서 예수님 저 바다 건너편에 가면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갑시다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먼저 지나더라 바다 건너편 가야 되겠다. 건너오셔서 군대 귀신 너희들은 다 돼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라사 광인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참 귀신도요 이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많은 귀신이 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둠에 빠져도 깊은 어둠에 빠졌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받았어요. 그 어둠에서 나왔습니다. 정말로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쳤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벌써 소경된 사람 예수님 통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뜬 이 사람은요 정말로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 넘치는구나.
물론 예수님께서는 저 죄 때문에 저런 건 아니라고 했지만 죄로 말한다면 완전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소경은요 죄에 완전히 버무린 거예요. 이 사람의 눈을 열어준 것은 주님 말씀 맞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소경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사람은 소경되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그리고 이게 심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소경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육신의 눈도 열어주는 것을 말씀하지만 특별히 영적인 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심으로 영의 눈 열린 사람 많아요.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그때 몰라서 그랬다. 근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랬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눈이 열렸다. 예수가 죽었다가 산 것이라는 그 세계에 대해서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눈이 열렸다. 예수로 인해서 나는 완전히 눈이 열렸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0대 때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오면서 해그름에 저 앞에 가는 친구가 있기에 혼자서 뒷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친구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 친구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똑같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영 사람이 이상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달다고 여기는 것은 저 사람도 달다고 여기고, 내가 쓰다고 여기는 것은 저 사람도 쓰다고 여기고, 내가 고민하는 문제는 저 사람도 고민하고, 내가 공부에 대해 생각하면 저 사람도 공부에 대해 생각하고. 아 그렇구나. 그걸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생각하는 사고방식, 생활 패턴 비슷하다.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다른 건 똑같은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걸 알았어요. 이걸 가리켜서 저들은 소경이다. 소경이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은 소경된 자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소경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이 땅에요 교만한 사람들 많습니다. 본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당신을 못 보는 거 본다. 당신을 알지 못하는 분야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공부 많이 했어. 다른 데 많은 연구를 해서 당신을 모르는 우리랑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설치는 사람이 많아요. 눈 떴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은 하나님 안다, 성경 많이 안다, 큰 소리 빵 쳤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전부 소경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뭔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 지혜, 세상의 변사,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냐? 주님이 오면 다 일을 하다는 것이 드러날 거다. 예수님 오셔서 천국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천국은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하나도 몰라. 그래서 소경이라는 것이 드러났어.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냐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저게 무슨 말이야? 소경이라는 것이 드러났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소경은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소경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 예수님이 실로암에 보내서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이다. 지금 눈을 떴지만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이다. 여러분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 눈은 떴는데 여전히 소경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소경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바울이 교회를 굉장히 핍박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저 바울 핍박자다. 저 바울 핍박자다. 그래가지고 슬슬 피해버렸어요. 바울은 완전히 핍박자에서 벗어났는데도 아직 뭔가 핍박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그리고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만나고 완전히 변했지만 아직도 내 속에는 어둠의 속성이 있다. 그래서 속에서는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남아있다. 오호라 공고한 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수 만나고 변했는데도 아직까지 뭔가 이 어둠의 속성이 드리워져 있어. 나사로가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4일 만에 살아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나사로가 걸어가는데 보니까 아직도 배로 몸을 동인 채로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을 때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어. 뭔가 헝겊으로 쌓여가지고 걷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도, 사람이 눈을 떠도 옛 그림자가 아직 드리워져 있어요. 여러분, 그거 동의하십니까? 전에 소개되었던 사람, 그래 맞아. 나는 전에 어둠 속에 살았는데 나는 바뀌었지만 아직 어둠 내 속에 남아있어. 나는 전에 되게 성질 더러웠던 사람. 나는 그 성질이 아직도 남아있어. 나는 전에 오해를 참 잘했는데 그거 아직도 남아있어. 나는 미워하는 감정 그때 있었는데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 용서 못하는 거 난 그거 아직도 남아있어.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아직도 뭔가 어둠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요. 교인들이 왜 저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이라 아직 뭔가 어둠의 그림자가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도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사와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우리들이 눈을 떴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지탄 못합니다. 손가락질 못해요. 우리가 앞만 못 났어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주의 은혜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를 온갖 존귀함으로 주님께서 입혀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세상 사람들은 당신들은 우리를 용 못할 거다. 다윗왕이 그랬잖아요. 다윗왕이 말이죠. 하나님의 법궤 옮기면서 좋아가지고 춤을 추는데 막 얼마나 흔들었던지 막 살이 드러났어. 그랬더니 막 아내가 말이죠. 비웃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비웃었습니까? 당신 왕이 말이죠. 채통 없이 저 시녀들 앞에서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죠? 내가 아무리 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고 저들 앞에 천박하게 행동했다 할지라도 저 계집종들은 날 무시 못할 거다. 저들은 날 무시 못할 거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인들이 아무리 못났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이 은혜와 존귀와 기적을 입혀주셨는데요. 날 때부터 소경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입혀주셨는데 세상은 우리를 무시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핍박자였다는 것이 늘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고 자기가 교회에 사도된 것에 대해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의 핍박자였는데 어떻게 교회의 중책의 사도직을 맡습니까? 그러면서요 자기가 핍박자였던 그 흔적 때문에 늘 겸손하고 어떤 때는 더 충성을 다짐하고 어떤 때는 그 흔적만 봐도 감사하고 나는 핍박자였는데 나를 사도직으로 주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는데 교회에 사도직을 주었습니다. 전에 소경되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어떤 때는 겸손이고 어떤 때는 감사고
어떤 데는 충성맹세고.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전에 소행되었던 여러분과 저는 오랜 세월을 소경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구습이 몸에 배어 있어서 자꾸 소경 시절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구덩이에 눕듯이, 우리는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눈이 감깁니다. 자꾸 눈이 감겨. 조그만 기도 안 하고, 조그만 말씀을 멀리하고, 조그만 성전을 멀리하면요, 왜 그렇게 눈이 잘 감겨집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 느껴보지 않았나요? 조그만 주님을 바라보는 거 소홀해도 그만 눈이 어두워져. 발람 선지자는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발락 왕이 뇌물을 갖다 먹이니까 그만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낙이 타고 발락 왕에게 가다가 이 낙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노? 채찍으로 때렸어요. 그래도 안 가. 지팡이로 내리쳤어요. 이 미친놈아 왜 안 가노? 그랬더니 나귀가 그만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눈을 펑 열어주는데 칼을 빼던 천사가 앞에 있는 거예요. 나귀는 그걸 봤는데 발랑 선자는 그걸 보지 못했어. 나귀는 칼을 빼던 천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갔는데 발람 선자들은 그게 안 보였어요. 왜?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눈이 감겨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만, 그 조상들이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을 섬겼지.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다 하나님을 버려버렸어. 왜? 눈이 감겼어.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상 보지 못하면서 눈이 감겨져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소리쳤지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거 봅니다. 그러나 돌일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왜? 눈이 감겨버렸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밭을 팔고 왜 그걸 다 안 바칩니까? 눈이 감겼어요. 이거 모를 거다. 베드로 모를 거다. 베드로는 훤히 보고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눈이 감겨버렸어요. 모를 거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와 욕심과 죄와 허물은 여러분의 눈을 감기려고 하는데 눈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눈을 잘 지키세요. 네? 눈 잠시만 감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조금만 찬양해도 천사가 날아다니는 것이 보이고,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날개 6개 달린 천사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보였어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대요. 적어도 기도하면은 환상을 볼 정도로 영안이 열려야 된다. 전에 소개되었던 여러분과 저는 과거는 암흑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과거의 어둠은 다 예수 안에서 지나갔어요. 특별히 무엇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눈이 열렸어. 눈이 열렸어. 그래서 전에 몰랐던 하나님도 보게 되고, 전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도 보게 되고, 전에 보지 못했던 성령님도 보게 되고, 전에 못 봤던 영생길도 보게 되고, 죽은 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도 보게 되고, 이것은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눈 잘 간직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보다 더 눈이 밝아져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주님의 세계 더 많이 보시고 더 광활한 세계 보시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랑 찬양한 거. 신랑.
만난 그때는 사가